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4일 금요일 아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슬프고 아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임박한 진노와 환난으로 인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또 신체적인 고통을 수반한 스트레스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큰 슬픔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을 때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했을 때 그런 슬픔 가운데서 그렇게 아프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가슴이 미어지거나 찢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이 힘든 그런 스트레스를 겪은 적은 있습니다. 그때 막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병원에도 찾아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어쩌면 그것 이상의 고통과 슬픔, 힘듦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19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이것이 예레미야의 오늘 본문의 첫 마디입니다. 슬프고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에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은 내 창자야 내 창자야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했을 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이 심장이 문제가 생긴 것 같이 가슴을 부여잡고 그 아프고 힘든 마음을 그렇게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으면 실제적인 타격을 입은 것도 아닌데 그 정도로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예레미야는 왜 이와 같은 탄식을 내뱉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백성이 처한 탄식,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이 백성이 처한 상황과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 이것이 바로 그의 스트레스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와 같은 용어들은 고대로부터 전쟁 상황에 많이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이스라엘은요, 국가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그 나라의 왕이 폐위되기도 하고 또 옹립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침략당할 위기에 있는 그 나라의 처지와 형편을 예레미야는 그의 심령으로 들은 것입니다.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에게 그와 같은 소리를 미리 듣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사명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20절에 이어서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외칩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패배하고 또 패배할 것이며 멸망하고 또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의 장막과 휘장은 금세 파멸되고 말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온 땅이 한순간에 탈취를 당한다 라고 말이죠. 그뿐 아니라 이어지는 22절에서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 백성은 이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뱉는 탄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이며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찌나 말을 안 듣고 속을 썩게 했으면 그러할까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저버린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문장은 원어를 직역하면 두 문장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진실로 내 백성은 어리석구나. 또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했을까요?
이때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어리석다라고 평가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리석지 않은 자,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어리석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혜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오늘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서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신 바 있어요. 6장 6절인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인애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닥친 파멸과 재앙의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더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그분을 경외함으로 떨며 순종했더라면 이와 같은 아픔의 재앙을 겪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악을 행하고 말았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분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며 선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데에는 지각이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또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다른 것을 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든지 간에 성경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지혜 있다 말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에 있어서 어떠한 자들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크고 두려운 심판을 목전에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장차 임할 환난을 심령으로 미리 듣고 또 보며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환상을 23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때의 상황을 연상하게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어서 창조 이전의 모습과 같이 혼돈과 공허, 그리고 빛이 없는 흑암으로 가득한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보니 이러하고 하늘을 보니 이러하며 산들을 보니 이러하다. 사람도 공중의 새도 없고 황무지가 되어서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목도한 환상의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이것을 모든 것을 앞서 본 예레미야의 마음과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러한 다가올 냉혹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슬프고 아프다. 내 창자야, 내 창자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셔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인데요. 특별히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시는 목적은 그들을 파멸하여서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분의 진심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난 예레미야의 탄식과 또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잊은 백성에게 도래하게 되는 것은 바로 재앙과 심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그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가까운 친구들, 지인들,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이끌어서 하나님을 아는 대로 들어오게끔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와 같이 그렇게 탄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고 외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레미야처럼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그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여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슬프고 아프다 외치는 그 예레미야의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혹여나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여, 혹여나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던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허락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리며 하나님을 전하는 그와 같은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도 주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